하나님, 드디어 오늘 예배당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나오는 길이 조금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오늘 주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곤 했습니다. 주님께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곤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 옆에 있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은 이렇게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당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전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한 몸이며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열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고아와 과부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이 나라가 어느덧 놀랍게도 잘 살게 되어 국제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을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일같이 새날을 맞이하곤 하였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마다 등을 밝히고 주님께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고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기적의 나라가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경멸하고 헛된 이념과 사상에 의존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기독교적 정신을 없애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나라는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이고 믿는 이들과 그 지도력과 더불어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땅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누어지고 소통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삼손에게 주셨던 마지막 힘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애쓰는 가운데 유독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지롭게 하시어 교회들이 잘 처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겠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잘 회복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곽선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위급한 중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사 수술하신 심장이 힘차게 움직이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여생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병원을 맡아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의학적 지식들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병원을 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에 속한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 늘 진료할 때마다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이 치유의 손,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진료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나눠보면 한 8가지 큰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큰 소요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사역은 단순하게 에베소 안에서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많은 그 지역에, 그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하고 또 3개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큰 소요가 있은 후에 그 소요가 그래도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이제 소요가 끝난 후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원래 떠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요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원래의 계획을 따라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에서의 3년 정도의 그 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우리 서신을 보면 그 외에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에베소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한 번 정도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내가 세 번째로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숨겨져 있는 어떤 한 번의 고린도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를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뭔가 큰 곤혹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 숨겨져 있는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했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모욕 같은 것을 당하지 않았을까,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미 보냈던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에베소에 내가 어느 동안 머물러 있겠다,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아마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복음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쳐서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마치고 소요가 끝난 후에 이제 바울은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게도냐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물론 당연히 마게도냐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마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드로아에 가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좀 머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이미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디도가 돌아오는 길목이었을 텐데 그 사이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어떤 소식일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아마 마음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고린도로 지금 가고 싶은 그런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디도를 만나려고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디도를 결국 만나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마게도니아의 어느 곳에서 아마도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빌립보라든지 암비볼리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베레아 지역, 여기까지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불려지는 그런 큰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그가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지금 그 짧으면서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들려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까지 가면서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고린도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디도와 또 두 제자들을 보내서 편지를 들고 보내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니아 지역을 여러 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헬라는 이제 그리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는 지금 고린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의 굉장히 긴 여행길이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소와 더베 그리고 에베소 지역까지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까지 갔죠.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살표는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위쪽으로 돌아서 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쭉 지역을 돌면서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드로아로 위쪽으로 올라가죠.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그만 디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급해서 네아폴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아폴리로 넘어갔다는 말은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됩니다. 빌립보를 통과하고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쭉 파란색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아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통과해서 고린도까지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고린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아덴으로 바로 갔는지 또는 그 고린도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헬라로 갔다는 것은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흐름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과 2절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었을 것으로 이해하죠. 많은 학자들은 주후 56년, 그때가 주후 56년이라고 대략 연도를 확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거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석 달 동안 그 유명하고 위대한 로마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단순하게 석 달 동안 놀았다, 머물렀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쪽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인데 안디옥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원래 왔던 곳,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아마도 끊임없이 바울은 지금 목숨의 위험을 지금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면 배 위에서 바울을 죽여서 수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도 들렸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 없다. 배를 타면 어떤 특별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길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라비모라. 여기 갑자기 이제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실은 감추고 있지만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가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돌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들로서 지금 아마 그 구제금들을 모아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물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일부가 이름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제금을 각자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모여서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그 지금 밑에 맨 그 왼쪽에 밑에 쪽에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보면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죠. 이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저쪽 수리아나 또는 안디옥 수리아나 또는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면, 두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바로 백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긴 백길이 될 텐데 지금 여러 정황 때문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붉은색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아마도 빌립보에서 이제 네아폴리를 통해서 두로아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가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곳에 가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드로아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이동의 경로 같은 내용들이고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때로는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이걸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사실 담겨져 있고 이 본문, 이 짧은 본문 속에 로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의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또 따라가는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에게 잡혀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또 박해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죽이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서 오직 소명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가는 그런 소명에 붙잡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숨겨져 있는 수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전파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지 않는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